올 한 해 성경 통독으로 함께 성경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달려오신 분들은 금년에 적어도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 22장 말씀, 22장에서도 끝부분인 2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20절에서 핵심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왜 다시 오시려고 하십니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구원과 함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주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오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준비, 어떤 준비냐? 오늘 준비, 세 가지 준비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준비는 말씀 준비입니다. 2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교훈도 주시지만 책망도 주시고 경고도 주십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경고를 주어서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돌이키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22장에서 동일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7절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앞에 듣는 것, 읽는 것은 생략하고 지키는 자, 묵상하다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을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상이 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을 봉하지 마라.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랍니다. 말씀을 펴놓으랍니다.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안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이 있습니다. 상이 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기 전에 18절 19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 위에 보태지 마라. 이 연의 말씀을 가운데 어렵다고 두렵다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태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말씀에서 빼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더 보태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다 때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로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도 그 환상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 성령이 주는 환상도 있지만 악한 영이 주는 환상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읽어라. 이 말씀을 순종해라. 경청해라. 말씀 묵상해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 상이 크고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말씀 사랑하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준비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두루마기는 의복을 말합니다. 겉옷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이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남편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가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이 땅에서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무슨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드레스입니다. 깨끗한 신부복입니다. 결혼식 날 더러운 신부복을 입고 입장하는 신부 있으십니까? 그분은 결혼식장으로 갈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인데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로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입고 있는 이 의복을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의복이 되도록. 왜냐하면 대저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죄 안 지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로서 준비할 것이 뭐냐면 나의 이 신부복을 빠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빠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옷에 때가 묻는 것입니다. 때가 묻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생활.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도록. 그래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는 자들이 무슨 복이 있느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성에 들어가려면 신부복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 준비는 성결한 생활입니다.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다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앞에 주님 말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들아 실컷 죄 지어라. 더러운 자들아 더러운 생활 계속해라. 내가 오면 너희들이 한 그대로 갚는다.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어렵게 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죄의 때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천국문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보혈로 옷을 빠는 생활을 해야 된다. 회개하는 생활.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준비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세 번째 준비는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실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먹어라. 성령을 마셔라.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생명수를 마시랍니다.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초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서 주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 어리석은 신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을 때 오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해 가는 사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등만 준비해 가다 보면 좀 있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주님이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기름을 채워라.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준비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채워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빛이 자꾸 희미해지는데 기름을 부으면 또 활활 타오르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라. 갈급한 자가 있느냐? 답답하고 클클한 자가 있느냐?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갈급한 심령에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 생명수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돈으로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이 생명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양식, 생명수, 이 성령님 아닙니까? 이 성령님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먹고 마셔라. 생명수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마시고 마셔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올 것이니까 준비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절 이 말씀,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진실로 오십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확실하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확실하게, 표준말로 하면 확실하게. 진실로 반드시 확실하게 오신답니다. 올까 안 올까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리고 속히 오신답니다. 속히, 신속히 오신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드디어 오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한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정말 우리를 빨리 만나주고 싶으시지만 주님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 구원시키다가 그 수가 차면 신속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 곳이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정한 숫자가 차면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리라. 여기에 주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가리라, 너희들에게 오리라. 난 정말 오고 싶다. 속히 가고 싶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을 뿐이지, 구원받는 수가 차면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나다 이럴 때는 나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12절입니까? 거기 보면 12절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13절이 싶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헬라어 알파벳의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니까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역사는 마감됩니다. 그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속죄주로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광명한 새벽별, 이 캄캄한 이 천지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심판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며 속죄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광명한 새벽별, 시작과 나중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 앞에 해야 될 일은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세 가지 준비입니다. 하나는 말씀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생활. 말씀 읽는 일, 듣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성결해지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도덕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